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하나님, 참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실 때 지금 현지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속으로 허밍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함께 묵도하실 때 교동문 8번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찼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고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한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삶을 모든 것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시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부활과 구원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분히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봉사와 나눔과 구제가 자연스럽게 생활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징감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며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공각점 공사님, 권정희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김유순 권사님, 김순인 권사님, 김옥진 권사님, 박윤명 집사님, 박태준 집사님, 신중민 장로님, 송경석 집사님, 정호민 집사님, 홍선승 권사님, 한군자 권사님, 유지희 자매에게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 그들이 병나음을 얻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김영국 목사님, 유영근 목사님, 나연수 목사님, 박동민 전도사님, 김미아 간사님, 또한 여러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김영근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많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제공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주님이여 기도 담아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그 성금으로 인하여 주님이여 참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더 부어주시고 주님이여 넘치는 곳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징검다리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워 주님이여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을 들어주시며 주님이여 그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이여 그날도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보에 담긴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으로 무장해 이 모든 코로나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많은 소그룹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마지막 때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1부, 3부 반주자 류혜원 자매님 그리고 임진희 자매님 그리고 일부 지휘자 박지은 자매님께 동시에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 교회가 3명으로 부흥합니다. 자연적 부흥인데 그것도 10월달, 12월달, 1월달 이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 분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주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지 그리고 신학교들을 담아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브라질 장길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코로나 양성이 드러나서 테스트에 코로나 있다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보내드리는 주보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 묵상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수요 예배에도 참여하셔서 항상 이 코로나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Today I'm going to be reading from Joshua chapter 19 verses 49 through 51 to look at the faithfulness of God. How God, despite the evilness of His people, He continues to be faithful. Joshua chapter 19 verses 49 through 51, when they had finished distributing the several territories of the land as inheritance, the people of Israel gave an inheritance among them to Joshua the son of Nun. By command of the Lord, they gave him the city that he asked.
Timnah Serah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he built the city and settled in it. These are the inheritances that Eleazar the priest and Joshua son of Nun and heads of the father's house of the tribes of the people of Israel distributed by lot in Shiloh before the Lord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So they finish dividing the land. 요즘에는 제가 가끔가다 내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지 한국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참 너무 서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컨트롤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이것을 두고 논의하는 이 디스커션을 갖는 모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진지한 대화를 갖게 되는데 용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안 가신대요.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가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무나도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까 내가 너희 두고 같이 못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을 하세요. 두고 보자 하는 것이에요. 좀 두고 보자.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화가 나셨어요.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심은 화를 내심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셔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다가 참 이 언약의 땅을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차고 있는 금고리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며 그것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것도 아론이 제사장이.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죠.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고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이쪽으로 오라고 다 죽여버렸죠. 안 오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도 그렇게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신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여기에다 절을 하고 여기에다가 경배하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너희랑 갈 수 없다는 말씀은 너희는 사랑받을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빌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는 나셨지만 가실 것을 아셨어요. 왜냐?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이 대화를 출발하는 이 선에서 이 상황을 알고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는 꼭 가셔야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아 모세야, 내가 그들과 같이 안 가면 그들이 뭐가 되겠냐, 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하고 가신 것이에요.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변덕부리며 변질함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면요, 이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받았기에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고 받지 못할 구속과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진다면 우리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복사상의 근본입니다. 무엇을 행했다고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한테 축복 내려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계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조건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신문을 돌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면서 저한테 보너스를 줬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 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신문은 배달했어요. 금요일 날 되면 페이데이예요. 금요일 날 되면 가가지고 돈을 받는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가면은 일주일 내내 신문을 배달했는데 90센트예요. 90전이면은 보통 1불짜리 주고 킵 더 체인지 하잖아요. 그때 어릴 때는 10전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 100가정을 신문을 돌리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되면 내 친구가 저한테 5불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거 했다고, 고맙다고 5불을 줘요. 걔는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연하게 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는 팁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계란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다 던집니다. 팁 안 줬다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불짜리 그냥 두고 킵조 체인지 하면 되는데 꼭 그걸 드려야 돼요. 10센트를 돌려드려야 돼요. 돈이 없다 그래도 달래요. I don't have change 그래도 달래요. 그런 사람들은 꼭 가가지고 계란을 던집니다. 왜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크게 벌을 받았어야 하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하죠. 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의미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목이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아무런 가책 없이 하나님께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안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죽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덤이라는 말을 참 어색하게 쓰는 게 영어로는 덤 하면 뭐예요? stupid이에요. 참 어려운 말인데 정말 우리는 덤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icing on the cake이라고 합니다. 케이크만 먹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 아이싱까지 먹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우리는 모두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들입니다. 그냥 율법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십계명을 준비하는 그 똑같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악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합니다. 다 마쳤어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 외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신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은혜 받고 덤으로 살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정당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고 참 우리의 이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희는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빚진 자처럼 늘 무엇을 요구하며 바라고 사는 것 참 은혜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히 저에게 주실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언약 땅을 받을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뎠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신 것이에요. 받은 것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호수아는 지시한 대로 온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선 끝까지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 땅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 딥낫 세라라는 성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여기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도 꼭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견뎠던 것이에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꼭 약속 지켜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늘 의심하듯 안달하며 성급하게 앞질러 나가는 성품, 마음, 행동, 습관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감정을 좀 조절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막 마음이 급해질 때,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시간 문제예요. 꼭 주실 것, 나에게 주실 것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달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비뚤어집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나누어야 할 간증이 가려집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말씀 많이 듣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조금 너무 난리예요. 교회를 향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짓이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새치기하고 싸우고 못 참음은 우리의 믿음 간증을 가리고 제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기다려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분배해 나누어 주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제사장과 엘리야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품이에요. 기다리는 성품이에요.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뭐 그냥 안 되려가지고 빨리 이거 내가 내 땅을 먼저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참 덤으로 사는 그 마음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어디 가가지고 식사할 때 목사님이 먼저 가셔야죠. 어디에 갔을 때
저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또 말해요. 제가 뭐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안 앉아도 돼요. 먼저 안 먹어도 돼요. 배불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 만족하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마음 정돈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유다 지파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단지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밖에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광야로 나와 한 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0년을 헤맸어요. 이젠 각 집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희도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가 돈을 좀 모아 처음 집 사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첫날 밤 아무도 잠 못 잤어요. 정말 이 집이 우리의 집인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 우리의 집인가? 너무 감격스러운 곳이에요. 맨날 여기저기 아파트 생활하다가 몇 년 전에 저희 온 가족이 처음 살았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집을 보여줍니다. 저에게. 이것도 고쳤고 저것도 고쳤고 참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조그만 집에 살았어? 와, 그때는 큰 집 같았는데 이렇게 작았었나? 하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스라엘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을 주십니다. 참 은혜예요. 그 오래전 흉년이나 요셉을 미리 보내 준비해 두시고 애굽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갔을 그땐 100명도 넘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이젠 셀 수 없는 큰 민족이 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을 들어와 차지하게 됐습니다. 쉬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역사가 엮어져 우리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저희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시기를 바라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저희,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꼭 받아야 했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참 은혜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켜주신 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저희 모두 다 어디에서 뵐 거예요? 천국에서 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몰랐을 때 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항상 주님을 잊고 살았지만 나를
안 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해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늘 사랑한다 하시며 저희를 일으켜주시는 나의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때에 복잡하고 떠들썩한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꼭 내 약속을 너에게 지킬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좋다고 해가지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를 매일 체험하기 위해서 죄 안에서 그냥 살겠느냐? 절대로 아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덤으로 은혜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증언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참 우리의 기쁨이 누구에 대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내가 정말 믿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나가시는지, 그걸 어떻게 믿는지, 무엇으로 믿는지 마음속 깊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복잡한 세상 안에, 어렵고 힘든 세상 안에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 듣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저에게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검다리로, 주님의 복음의 사랑의 징검다리로 널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93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해주신 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이젠 제 안에 죽음 안에 살기보단 이 은혜 안에 살면서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징검다리 되길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